말씀과 함께 교재 33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드디어 노역의 때가 끝이 났으며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사야 4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야는 마치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듯한 신비한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지요? 네, 66장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7권. 그것을 이사야서에 대비한다면 바로 오늘 40장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부분이 될 텐데, 과연 어제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당시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이 막 언급되었었는데, 오늘 말씀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말기를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얼른 계산해봐도 39장에서 40장까지의 간격은 최소 100년에서 150년 혹은 200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0장 이후부터는 이사야가 도저히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으니 다른 사람이 쓴 것 아니냐, 45장에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구체적 이름까지 언급되는데, 그러니 이건 이사야의 사역을 물려받은 자들이나 다른 이가 쓴 책 아니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이사야서도 원래 양피지에 쓴 사본으로 발견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1에서 39장, 40에서 66장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다 한뭉탱이로 발견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아시는, 시간으로 도저히 가둘 수 없는 분, 아니 시간을 창조하시고 흐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미래를 계시받아 썼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2024년 임경환 목사가 이렇게 퉁퉁하게 살찔 것이라는 내용도 원하시면 예언서에 넣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 안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3 이사야니 뭐니 너무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 이 40장부터도 미리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언 계시로 보고 읽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39장 6절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40장 1절에서 2절은 이 바벨론으로 모든 것이 사로잡혀 가서 그 노역의 때가 또 끝날 노역의 때가 끝날 때를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었지만 무려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혹시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의 배경인 일제 강점기 중에 이정재가 연기했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독립투사였으나 배신하고 친일파가 되어서 독립투사들을 일제에 넘기는 후한무치한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적 픽션이긴 하지만 영화 말미에 전지현이 연기했던 독립투사 안윤옥이 16년 전의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실행합니다 하며 통쾌하게 그를 사살합니다. 그때 동지들을 왜 배신했냐는 질문에 염석진이 뭐라고 합니까?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그 대사가 참으로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35년의 일제강점기에도 이제 대한민국은 소생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일본에 붙었을 사람이 그리 많았을 텐데,
70년의 포로기는 얼마나 희망이 없어 보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3절, 6절, 9절에서는 세 번의 이르되, 이르기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첫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라 이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그 구절은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구절로도 쓰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두 번째 말하는 자의 소리는 뭐라 이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 바벨론이 강성한 것 같고 세상 권세, 세상 육체가 강성한 것 같아 보여도 풀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다 쓰러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 소리는 뭐라고 이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 자신의 회개도 중요하고 모든 육체 대적의 한계는 풀과 같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상급과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는 분이십니다. 즉 구원과 심판이 그에게 달려있는 만군의 여호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나를 잊었느냐? 아니 온 이스라엘아, 너가 나를 잊었느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 바벨론 등 다른 열국을 일으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열국도 다 내 심판 앞에, 내 입김 앞에 쓰러질 것이다. 강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자식을 경책하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외치셨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의 패망에 포로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남은 자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잠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가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7장, 이사야서 37장, 38장에서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는 바벨론 포로기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참된 왕이 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구원하신다는 사실, 도우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는 가장 큰 은혜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붙드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감히 가르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강대해 보이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답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형상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그렇게 말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강대하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서 내 길이 숨겨졌을 거야. 즉 내 고생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거야. 내 사정 따위는 저 강대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시고 지켜주시도 않으실 거야.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28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땅 가운데 많다고 해서 아이고 쟤네들 뭐 막 기도 다 들어주느라 피곤하다 그냥 뭐 곤비하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없는 명철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70년의 포로기를 어찌 버팁니까? 피곤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제 사정 얼마나 아시겠어요? 소년같이 젊어도 장정같이 강성해 보여도 세상 풍파 앞에 저희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원하심은 그저 멀게만 보입니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오늘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백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성도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 등산해 보셨지요? 등산하다 보면 정상이 저기 하늘이 막 보이면서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도저히 도착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꼭 우리가 물어보죠. 정상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무슨 짜고 친 것처럼 한결같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근데 다 오긴 뭘 다 옵니까? 한참을 걸어가도 정상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 붙잡고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죽겠습니다. 정상이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예? 5분만 더 가면 돼요, 5분만. 15분을 더 가서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갔다 온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정말 다 온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았는지 보이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은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더 다 왔다고 그렇게 말해줍니까? 아직 좀 먼 거 그 사람도 솔직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격려해줘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야 정상에 도착해서 야호 하고 만끽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온 열방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데 그분 앙망하면 바라보면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네 축구를 하고 있어요. 상대편에 무지하게 한 5대0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숨차고 힘들겠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겠죠. 근데 갑자기 미스터 손흥민이 산책하다가 저도 같이 할까요? 하면서 우리 편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야, 이러면 뭐 이거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지 이러면서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가고, 야 덤벼봐라, 5대0 바로 10대5로 뒤집어주마, 힘이 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내 편 되어 동행해 주신다는데 힘이 안 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이 나고 달려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힘이 솟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셔서 앙망하셔서 그분이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랴 당당히 외치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앙망하며 새 힘 얻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어지는 제109회 총회 참석하시는 위임 목사님 일정위에 건강 위에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모든 소원하시는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